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아마 충격에 빠질 것이다. 왜냐하면 딸이 자신의 어머니를 단지 음식 한 조각을 달라는 이유만으로 나무에 묶어버릴 거라곤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믿기 어려운 건 어머니를 구하러 온 이가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이웃도 경찰도 아닌 한 마리 말이었다. 믿기지 않겠지만 신은 그날 한 마리 동물을 통해 정의를 행하셨고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사랑, 외면, 그리고 진정한 기적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것이다. 끝까지 들어줘. 이 이야기는 마음을 부수지만 동시에 신앙으로 다시 조각난 마음을 회복시켜준다. 이건 그저 하나의 에피소드가 아니다. 깊은 울림을 남기는 진짜 이야기다. 그날은 뼛속까지 파고드는 더위가 대지를 뒤덮던 오후였다. 나무 그늘조차 아무런 위안이 되지 못할 만큼 뜨겁고 침묵마저 무겁게 느껴지던 날이었다. 한국 어느 시골 마을, 산과 언덕에 둘러싸인 작은 동네 사나리. 이곳에선 시간이 느릿하게 흘러가지만 그날만큼은 공기 자체가 무거웠다. 낡은 기와집 뒤편 마당에선 망고나무 잎이 바람에 살짝 흔들릴 뿐 정적만이 가득했다. 그 집엔 은영 할머니, 올해 82살이 된 여인이 살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믿음과 인내로만 지어진 사람 같았다. 햇빛과 세월이 새겨놓은 주름진 얼굴, 면화처럼 하얀 머리는 곱게 따여 있었고 마치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가 추억을 껴안고 있는 듯했다. 여인 얼굴에는 부드러운 눈빛이 있었고 그녀의 피로는 육체보단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듯했다. 그날도 그녀는 마당 구석 깨진 화분 옆에 앉아 거의 색을 잃은 꽃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다. 그 손길에는 다정함이 담겨 있었고 마치 그 꽃들이 자신의 유일한 친구인 듯 대했다. 때때로 눈을 감고 작은 소리로 기도를 올렸고 그 기도는 바람만이 겨우 들을 수 있을 만큼 낮고 조용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감사합니다. 아프긴 해도 살아있으니. 할머니는 몇 해 전 세상을 떠난 남편 도훈 씨 이후 딸 수진과 함께 살고 있었다. 수진은 엄마를 돌보기 위해 함께 살게 됐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곤 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엄마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엄마의 연금이나 재산 때문이라고 수군댔다. 남편에게 버림받은 후 수진은 점점 달라졌다고들 했다. 할머니가 그 집으로 들어온 이후 그 눈빛에서 생기가 사라졌다고도. 부엌에선 접시 소리가 났다. 수진은 43, 키가 크고 체격이 크며 항상 검은색 옷만 입었다. 눈빛은 냉랭하고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보이지 않았다. 슬픔도 애정도. 머리는 늘 꽉 묶음본 스타일. 그녀는 죽음이 여전히 자신의 삶을 떠나지 않았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쓸모도 없는 노인네가 또 마당에 나와서 뭐 하는 거야. 수진이 문에서 소리쳤다.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물 아끼라고 했잖아. 이해도 못해? 은영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허리는 아팠고 숨쉬기도 힘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개를 떨구고 목에 늘 걸고 다니던 묵주를 꼭 쥐었다. 화분이 물 없으면 다 죽어버리잖니. 할머니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나지막이 말했다. 수진은 분노에 찬 발걸음으로 마당을 지나와 거칠게 물뿌리개를 할머니 손에서 빼앗았다. 이 꽃들이 너보다 더 많이 먹는다. 세상이 얼마나 비싼 줄 몰라. 물도 공짜가 아니야. 늙은이가 그런 것도 몰라. 그 외침보다 더 무거운 침묵이 공간을 채웠다.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멈춰서 바람이 자신의 슬픔을 데려가 주길 기다리는 듯했다. 그런 말은 이번이 처음도 두 번째도
10번째도 아니었다. 그녀는 이미 셀 수 없을 만큼 모욕을 받아왔다. 그런데도 그녀는 여전히 참고 있었다. 그 순간 멀리서 말 울음소리가 들렸다. 희미하지만 가슴을 울리는 소리였다.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돌렸다. 오래된 기억이 떠오르는 듯했다. 낡은 지붕 너머로 황량한 외양간이 보였다. 거기엔 천둥이라 불리던 갈색말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그는 고인이 된 이웃 어르신 기련 씨가 키우던 말이었다. 주인이 떠난 이후에도 그 말은 그 외양간을 떠나지 않았다. 은영 할머니는 종종 말하곤 했다. 저 말은 천사의 영혼을 지녔어. 하나님, 저 녀석도 제 기도를 듣는 것 같아요. 그녀는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다. 수지는 어머니가 또 혼잣말을 하는 걸 보고 눈살을 찌푸렸다. 또 말이랑 이야기하고 있네. 점점 이상해져 가는군. 할머니는 마당을 천천히 지나 방으로 돌아갔다. 발을 질질 끌며. 그런데 문에 들어서기 직전 외양간 쪽을 다시 한번 바라봤다. 보이지 않는 그 연결이 그녀에게 또 하루를 견딜 힘을 주는 듯했다. 그 집 안은 바깥보다 더 숨 막혔다. 날씨 때문이 아니라 그 집 안에 퍼져 있는 침묵과 냉기로 인해 부엌에선 콩을 끓이는 냄비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고 그 냄새는 허기진 마음을 괴롭히는 약속처럼 집 안에 퍼졌다. 수지는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무표정하게 나무 주걱을 휘저었다. 마치 요리조차도 짜증스럽고 살아있는 모든 것이 귀찮은 듯한 몸짓이었다. 그녀는 33살. 어깨는 단단하고 눈매는 날카롭다. 피부는 탄탄했지만 얼굴선은 굳어 있었고 그녀의 표정에선 오랫동안 온기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항상 검은 옷만 입는 그녀는 마치 상실과 애도 속에 자신을 가둔 채 살아가는 듯했다.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여 있었고 웃음도 눈물도 없는 표정이 그녀의 마스크였다. 부엌은 깔끔했다. 사랑으로 정돈된 게 아니라 통제를 향한 집착에서 나온 질서였다. 냄비 하나하나 제자리에 있었고 향신료는 알파벳 순으로 정렬되어 있었다. 식탁에는 접시 하나, 수진의 접시였다. 그 앞엔 빈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너머로 열린 방문 사이로 은영 할머니가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배가 고팠다. 몇 시간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였다. 하지만 감히 입을 열 수 없었다. 요구하면 돌아올 건 굴욕뿐이라는 걸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었다. 뭘 원해? 수진이 뒤돌아보지 않고 물었다. 아니야, 아무것도 그냥 머리가 좀 어지러워서. 은영 할머니는 방문틀을 손으로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수진은 크게 숨을 내쉬며 짜증을 냈다. 또 시작이야. 드라마도 아니고 맨날 기절한다. 머리 아프다. 지금 뭐 하는 줄 알아? 가스랑 밥값은 기도하면 나오는 줄 알아. 할머니는 고개를 떨궜다. 배는 고프지만 자신이 품에 안고 키웠던 딸 앞에서 구걸하듯 말하고 싶지 않았다. 미안하다, 딸아. 귀찮게 하려던 건 아니야. 수진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거칠게 울렸다. 그녀는 어머니 쪽으로 다가가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그렇게 배고프면 차라리 마을에 나가서 구걸이라도 하지 그래. 누가 널 이렇게 오래 버텨주는데. 은영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방으로 돌아갔다. 그 방은 창문 하나 없는 작은 공간이었다. 낡은 철제 침대 하나, 얇은 요 하나뿐.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아 목에 걸린 묵주를 꺼냈다. 구슬 하나하나를 손가락에 끼우며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제 딸의 마음을 밝혀주세요.
언제부터 이렇게 따뜻함을 잃어버렸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사실 수진 안에도 공허함이 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남편이 자신을 떠나 젊은 여자와 새 가정을 꾸린 뒤 그녀는 굳어졌다. 눈물도 말도 사라지고 그 공허함은 분노로 변해 그녀를 지배했다. 아버지 도훈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는 장례식에 왔다. 그러나 눈물은 없었다. 거기서 그녀는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엄마는 내 책임이야. 하지만 진심은 아니었다. 책임감도 사랑도 아니었다. 체면 때문이었다. 마을 사람들의 눈이 무서워 데려온 것이지 돌보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그 집은 이제 집이 아니었다. 사랑이 없는 감옥이었다. 시간이 흐르며 패턴은 반복됐다. 은영 할머니는 청소하고 허락받은 날엔 요리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 갇혀 지냈다. 수지는 시장에 다녀오거나 밖에서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에 소리치는 것으로 일상을 채웠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알고 있었지만 좋아하지는 않았다.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마당을 쓸고 있었다. 수진이 버린 탄 토르티아 조각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먼지가 묻었지만 주워 먹으려 했다. 그 순간 그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진이 문턱에서 외쳤다. 그냥 강아지 주려고 그것만. 할머니는 거짓말을 했다. 손에는 아직도 토르티아 조각이 들려 있었다. 거짓말하지 마. 넌 정말 비열해. 누가 준 것도 아닌 걸 함부로 집어먹어. 그리고는 그 손에서 조각을 낚아채고 뺨을 때렸다. 은영 할머니는 땅에 주저앉았다. 뺨은 벌겋게 부어오르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 무너졌다. 그러나 그녀는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세상과 등을 돌린 채 숨을 죽였다. 수지는 한숨을 쉬며 돌아섰다. 그녀의 마음속 어딘가에서는 뭔가 움직이고 있었다. 어머니의 그 눈빛, 조용한 체념의 표정이 양심을 긁어냈다. 그러나 그것을 꾹 눌렀다. 악역으로 살아가는 것이 용서와 회복을 구하는 것보다 쉬웠기 때문이다. 그날 밤 은영 할머니는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몸에는 멍이 있었고 마음에는 상처가 더 깊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묵주를 쥐고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 주님, 아무도 모르는 이 고통을 당신은 보셨지요. 저를 버리지 마세요. 멀리 외양간에서 천둥이, 그 말은 또다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몇 번이고 제자리를 돌며 바닥을 발굽으로 두드렸다. 마치 어떤 신호를 듣고 있다는 듯, 마치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듯. 그 둘 사이, 말과 할머니 사이엔 말로 할 수 없는 연결이 있었다. 말은 말하지 않았고 할머니도 말을 타본 적은 없지만 그들의 영혼은 서로를 알아봤다. 같은 상처, 같은 외로움을 공유한 존재들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귀뚜라미 소리 속에서 수지는 마당 뒤편에서 묶은 나무 아래로 어머니를 끌고 갔다. 그리고 그날은 이제 끝나려 했지만 하늘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정고 무렵 해는 무자비하게 사나리를 태우고 있었다. 양철 지붕 위로, 갈라진 흙길 위로 태양빛은 마치 하늘이 그늘을 잊은 듯 거칠게 내리쬐었다. 열기로 숨이 막히던 그 마을의 한켠, 이은영 할머니가 묶여있던 마당은 단지 더운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스며든 잔혹함으로 더욱 숨막히는 공간이 되어 있었다. 할머니는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를 줍기 위해 힘겹게 걸어 다녔다. 가스도 끊겼고 아침도 주지 않아 그냥 장작으로라도 불을 피우려는 몸부림이었다. 그녀는 수주째 같은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 옷은 이제 흙과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었다. 흰 머리는 더 이상 단정히 따여 있지 않았고 뒷목에 엉겨붙은 채 헝클어져 있었다. 콩 조금만 식은 것도 좋아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속삭였다. 배고픈 배를 쓰다듬으며 집 안문턱에 서 있던 수지는 팔짱을 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딸이라기보단 원망으로 빚어진 그림자 같았다. 팔은 땀에 젖었고 입에는 굵은 땀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얼굴에는 전혀 자비가 없었다. 내 허락도 없이 마당에 또 나왔어? 수진의 목소리는 얼음보다 차가웠다. 장작 좀 주워보려고 했어, 딸아. 가스도 없고 아침도.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수진은 발걸음을 옮겨 은영 할머니를 거칠게 밀어붙였다. 마당 끝 오래된 고목나무 아래로. 그 나무는 아주 오래된 메주나무였다. 뿌리는 땅 위로 튀어나와 있었고 굵은 줄기는 그 집보다도 오래된 것 같았다. 거기에서 그녀는 빨랫줄로 쓰이던 낡은 밧줄을 꺼냈다. 피해자 코스프레 작작해. 내가 네 속셈 모를 줄 알아. 수지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어머니의 손목을 잡아 나무에 묶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손을 떨며 한 걸음 물러서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수지는 그녀를 나무에 붙잡아 묶었다. 손목에 굵은 줄을 두르고 발목에도 얇은 끈을 감아 마치 범죄자처럼. 은영 할머니는 숨을 거칠게 내쉬었다.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였다. 여기서 반성이나 해. 이 집에서 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이야. 수지는 차갑게 말하며 등을 돌렸다. 태양은 정수리 위에서 은영 할머니를 짓누르고 있었다. 메주나무 가지들은 그림자를 거의 주지 못했고 매미 소리만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먼지는 그녀의 입술을 마르게 했고 땀과 눈물은 같은 줄기로 얼굴을 흘러내렸다. 하나님, 이게 시험이라면 이기게 해주세요. 하지만 저를 데려가실 거라면 제발 빨리. 그녀는 갈라진 입술로 겨우 중얼거렸다. 그 순간 멀리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황량한 잡초와 녹슨 울타리 너머 외양간 안에서 천둥이 그 갈색 말 고개를 들었다. 그의 귀는 바짝 서 있었고 눈은 마당의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고통이 전해졌는지 말은 다시 한번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서로를 본 적도 만진 적도 거의 없었지만 서로를 알아봤다. 고요 속에 이어진 그 끈은 그날 가장 강력한 언어였다. 다시 마당으로 돌아오자 시간은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다. 할머니는 시야가 흐려졌고 입은 바싹 말라 있었다. 태양이 잠시 구름 뒤에 숨은 찰나 그녀는 기도를 조금 더 크게 속삭였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절 버리지 마세요. 그때 작은 발소리가 들렸다. 할머니는 힘겹게 고개를 돌렸다. 그녀 앞에 서 있는 건 수진이 아니었다. 동네 앞집 꼬마, 겨우 8살짜리 지훈이었다. 놀던 공이 울타리를 넘어와 마당 안으로 들어온 것이다. 할머니, 괜찮아요? 왜 나무에 묶여 있어요? 놀란 아이가 물었다.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아가야. 아무 일도 아니란다. 엄마한테 가서 말하지 마. 그냥 공 주웠다고 해. 지훈이는 눈을 동그랗게 뜬 채 고개를 끄덕이고는 망설이다가 다시 골목으로 뛰어갔다. 은영 할머니의 마음은 무너졌다.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수치심 때문이었다. 아무도, 특히 아이는 이런 모습을 봐서는 안 되는 법이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수진이 다시 마당으로 나왔다.
손에 물병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물은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화분에 물을 주며 할머니를 외면했다. 이제 좀 조용히 있어야겠지. 말 좀 안 하고 얌전히 있을 줄 알았으면 좋겠어. 할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하늘을, 나뭇가지 사이 보이지 않는 어느 점을 바라봤다. 수지는 한숨을 쉬고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희망이 끊긴 듯했던 그 마당에 또 한 번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천둥이의 강한 울음이었다. 메마른 땅 위에서 울리는 그 소리는 마치 사막 한복판의 천둥 같았다. 천둥이는 이미 울타리를 넘어 있었다. 그 낡은 판자 하나를 부수고 말은 그녀가 고통받는 냄새를 따라 집 마당까지 다가온 것이다. 그 거대한 말은 당당하게 기품 있게 서 있었다. 갈기엔 바람이 불고 커다란 눈은 은영 할머니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할머니는 그를 보고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아주 작고 약한 미소였지만 왔구나. 정말로. 그녀는 속삭였다. 천둥이는 다시 울부짖었다. 그리고 조금 더 다가왔다. 울타리를 완전히 넘지는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곧, 아주 곧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고. 사나리 마을 끝자락, 자갈길이 끝나고 흘길이 시작되는 곳.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는 오래된 외딴 목장이 있었다. 어른들은 그곳이 귀신 들린 곳이라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유령 이야기로 그곳을 전설처럼 만들었으며 개들조차도 그 부서진 대문을 넘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목장 한켠, 마른 풀과 무너진 기둥들 사이 잡초로 뒤덮인 외양간엔 천둥이가 살고 있었다. 강인함과 고요, 그리고 신비함으로 만들어진 듯한 갈색말. 그 존재는 단순한 동물이 아니었다. 그의 털은 햇살을 받으면 불빛처럼 빛났고 검은 갈기는 그림자처럼 목을 타고 흘러내렸다. 크고 깊은 눈동자는 단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꿰뚫어보는 눈빛이었다. 누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 말은 마치 다 알고 있는 듯 조용히 세상을 관찰했다. 그는 오랫동안 주인이 없었다. 마지막 주인이었던 기련 어르신이 예고 없이 세상을 떠난 뒤 말은 홀로 그 자리를 지켰다. 사람들은 그가 야생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손을 뻗으면 물러서고 가까이 가면 바닥을 울리는 울음으로 거부했다. 하지만 누구도 모르게 그 말 앞에선 어떤 이가 예외였다. 그게 바로 은영 할머니였다. 그녀는 수진과 함께 살게 된 후부터 종종 마당 끝에 앉아 그 외양간을 바라보곤 했다. 바람이 일정하게 불어오던 날엔 멀리서 천둥이의 발굽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넌 날 이해하지, 그치?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넌 가장 따뜻해.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곤 했다. 나의 친구가 너였으면 좋겠구나. 이 외로움 대신 그들 사이의 인연은 손길이나 고삐가 아닌 더 깊은 무언가였다. 말도 버림받았고 사람도 버림받았다. 먹을 것도 쉴 곳도 없이 단지 하늘 아래 홀로 버텨내던 생명체 둘. 그들은 고요한 기도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날 아침 수진이 은영 할머니를 메주나무에 묶어놓았을 때 천둥이의 영혼에도 어떤 것이 깨졌다. 그는 선인장 틈에서 풀을 뜯고 있다가 갑자기 고개를 강하게 들었다. 마치 어디선가 들리는 침묵의 외침을 들은 듯이 그는 코를 세차게 들이쉬고 땅을 발로 찼다. 그리고 낡은 울타리 쪽으로 달렸다. 몇 해 동안 비와 태풍도 못 무너뜨린 그 판자 담벼락은 그날은 한 번의 충돌로 부서졌다. 천둥이는 먼지를 일으키며 밖으로 나왔다. 본능보다 강한 소명처럼 이끄는 힘에 따라 그는 메마른 밭을 지나고
꼬부라진 나무와 돌무더기를 지나며 계속 걸었다. 몇몇 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았고 가슴을 움켜쥐며 성호를 그었다. 저 말이 왜 혼자서 마을 안으로? 아무도 몰랐다. 그가 어디로 가는지, 왜 그렇게도 단호한 걸음인지. 하지만 모두가 느꼈다. 단순한 말의 탈출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무언가 더 큰 힘의 움직임이었다. 그 시간 수지는 집 안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다. 창문은 닫혀 있었고 바깥의 고통은 알지 못했다. 마당은 정적에 휩싸여 있었고 은영 할머니는 거의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갈라진 입술, 햇볕에 그을린 피부, 붓고 감기지 않는 눈꺼풀.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선 아직 단 하나의 단어가 반복되고 있었다. 견뎌라. 견뎌야 해. 천둥이는 마당 끝에 도착했다. 그 거대한 몸집은 움직이지 않고 그저 서 있었다. 그의 귀는 민감하게 움직였고 가슴은 강하게 오르내렸다. 그리고 그 눈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은영 할머니는 간신히 눈을 떠 그 존재를 보았다. 네가 와줬구나. 그녀는 마지막 힘을 모아 속삭였다. 천둥이는 그제야 울부짖었다. 그 소리는 마치 천지를 울리는 호령 같았다. 단순한 말의 소리가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약속이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몇 걸음 더 다가왔다. 바닥은 그의 발굽 아래에서 소리를 냈고 흙먼지가 일어났다. 그의 걸음 하나하나가 할머니가 하늘에 올렸던 기도에 대한 응답 같았다. 그 순간 집 안에서 수진이 움직였다. 그 말 울음에 잠이 깼던 것이다. 찌푸린 얼굴로 창가에 섰고 마당의 말을 보고는 문을 콱 열었다. 이게 뭐야? 이 짐승이 왜 여길 왔어? 천둥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정면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수지는 세탁대 옆에 있던 긴 막대기를 집어들고 앞으로 나아갔다. 확신에 찬 걸음이었지만 몇 걸음 지나자 그녀는 멈췄다. 그 말의 눈, 그 눈은 그녀의 안을 들여다보는 듯했다. 과거의 모든 모욕, 외침, 침묵 속의 방치, 그 모든 기억을 말없이 들춰내는 시선이었다. 막대기를 든 팔이 떨리기 시작했다. 천둥이는 두 발로 몸을 들어올리며 다시 크게 울부짖었다. 유리창이 떨릴 정도의 울림이었다. 막대기는 손에서 떨어졌다. 수지는 뒤로 물러났다. 천둥이는 달리지 않았다. 단지 조용히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다. 마치 사람에게 경고하는 것처럼. 수지는 중심을 잃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공포가 아닌 놀람과 혼란이 스며 있었다. 그 와중에 은영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공포나 고통 때문이 아니었다. 믿을 수 없는 경이로움. 그것 때문이었다. 너는 내 천사였구나. 천둥이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듯했다. 그 순간 마당 전체가 멈춘 듯한 기운에 휩싸였다. 아무도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었다. 단지 그곳엔 하늘의 손길이 닿아 있었다. 하늘이 개입하기로 한 순간이었다. 말의 발굽 아래에서도 하나님의 의지가 들려오는 순간이었다. 사나리 마당 위로 햇살이 무자비하게 쏟아졌다. 매 순간이 고통이었다. 은영 할머니는 여전히 메주나무에 묶인 채 태양 아래 방치되어 있었다. 햇볕에 익어가는 그녀의 피부는 이미 화상처럼 벌겋게 변했고 입술은 쩍쩍 갈라져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다. 손목은 부은 채로 끈에 쓸려 있었고 허리는 뿌리의 가시에 찔려 뻣뻣이 굳어 있었다. 숨을 쉴 때마다 메마른 입안이 타들어가는 느낌이었다. 그 순간 시간은 정지된 듯 느껴졌다. 마을 전체가 숨을 죽인 것처럼. 매미 소리조차 멎었고
새들도 멀리 날아가 버렸다. 아무도 그녀를 찾아오지 않았고 누구도 그녀의 비명을 듣지 않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없었다. 태양이 하늘에서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을 무렵 천둥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메주나무 몇 걸음 앞 땅 위에 네 발을 단단히 박고 그는 단 한 번도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의 귀는 바짝 서 있었고 호흡은 묵직했다. 마치 내가 여기 있어 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위로였다. 할머니는 고개를 조금 들었다. 목이 뻣뻣했지만 그 눈빛을 보고 싶었다. 이런 존재가 날 위로해 줄 줄은 몰랐어. 그녀는 희미하게 웃었다. 사람들은 말이 감정이 없다고들 하지만 넌 그 누구보다 따뜻하구나. 천둥이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왔다.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오직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할머니는 눈을 감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누구도 자신을 바라보지 않던 그 수년 동안 처음으로 자신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다. 그것도 말의 눈에서. 그때 하늘에 희미한 구름이 나타났다. 폭풍을 알리는 어두운 먹구름이 아니었다. 부드럽고 하얀 마치 솜사탕 같은 구름들. 그 구름이 마당 위로 천천히 스며들며 햇살을 가려주었다. 살랑이는 바람이 불어와 마른 흙먼지를 살짝 일으켰다. 미세한 그 바람이 그녀의 이마를 식혀주었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바람이 속삭이는 듯했다. 마치 하늘이 응답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순간 은영 할머니는 지난 며칠 동안 억눌러 왔던 것을 풀어냈다. 조용한 기도가 아니었다. 영혼 깊은 곳에서 끌어올린 절규였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외로움, 이해받지 못했다는 슬픔, 존재조차 무시당했다는 절망. 그것이 기도가 되어 나왔다. 하나님, 당신 손으로 절 구해주지 않으시겠다면 사람들에게서라도 아니면.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천천히 말하였다. 네 발 달린 생명이라도 제게 연민을 주세요. 사랑은 없어도 돼요. 연민이라도. 그 기도는 메마른 공기 속으로 날아갔다. 그러나 사라지지 않았다. 곧이어 천둥이가 울었다. 그 울음은 이전과는 달랐다. 깊고 강하고 절박했다. 마치 그 울음 하나로 이 세상의 고요를 깨려는 듯한. 그 소리에 집안의 유리창이 떨렸다. 수지는 손에 들고 있던 유리컵을 떨어뜨렸다. 또 뭐야 도대체. 그녀는 짜증에 찬 얼굴로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다. 천둥이는 그대로 있었다. 움직이지 않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 눈엔 화도 분노도 없었다. 오직 고요한 판단만이 담겨 있었다. 수지는 말의 시선이 너무나 부담스러웠다. 마치 자신의 과거와 현재, 죄와 기억이 모두 드러나는 것 같았다. 뭘 봐, 짐승 주제에. 그녀는 바닥에서 작은 돌멩이를 집어들었다. 할머니는 힘겹게 외쳤다. 안 돼. 제발 그 애는 해치지 마. 그러나 수지는 들리지 않는 척했다. 돌을 던지려는 순간 천둥이가 다시 울부짖었다. 이전보다 더 높고 더 날카롭게. 그 소리에 수진의 손에서 돌이 미끄러졌다. 그녀는 한 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섰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말이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그 등 뒤에서 더 큰 존재가 함께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무언가에 밀린 듯 아무 말 없이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갔다. 천둥이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그의 커다란 코가 그녀의 손목에 묶인 끈을 건드렸다. 끈을 물지 않았다. 끊으려 하지도 않았다. 단지 아주 조심스럽게, 송긋처럼 건드렸다. 그 순간
끈이 스르르 미끄러지기 시작했다. 땀에 젖고 마찰로 느슨해진 끈이 천둥이의 마지막 한 번의 접촉으로 풀린 것이다. 할머니는 숨을 내쉬었다. 천천히, 깊이. 마치 그 숨 하나로 모든 고통을 토해내는 듯. 정말 네가 천사구나. 그녀는 속삭였다. 천둥이는 그녀 옆에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이마를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대었다. 말과 사람, 두 생명이 서로를 감싸는 순간 멀리서 구름이 천천히 걷히며 햇살이 다시 비쳤지만 그 빛은 더 이상 뜨겁지 않았다. 부드럽고 따뜻한 황금빛 햇살이었다. 그날 마당 위에서 비록 상처투성이었지만 은영 할머니는 처음으로 마음이 평안했다. 그녀는 감았던 눈을 천천히 떴고 하늘을 향해 다시 한번 미소 지었다. 이제 그녀는 알았다.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그리고 가끔 진심으로 기도할 때 하늘은 말 한마리를 보내기도 한다는 걸. 그날 사나리의 하늘은 평소와 달랐다. 정오의 햇살은 눈부시지만 부드러웠고 하늘은 황금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자연스러운 낮의 밝음이 아니라 마치 하늘에서 부드러운 빛이 내려와 한 장면을 감싸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마당의 메주나무 아래 은영 할머니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이제 그 눈빛엔 더 이상 고통만이 아니었다. 그 안엔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있었다. 작지만 반짝이는 빛, 희망의 불씨가 깃들어 있었다. 그녀의 앞에 서 있던 말, 천둥이는 여전히 묵직하게, 우직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가슴은 천천히 오르내렸고 갈기는 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말할 수 없는 부드러움이 담겨 있었고 그 눈빛은 지난 수년간 아무도 보여주지 않았던 온기를 건넸다. 집 안에서는 수진이 방을 왔다 갔다 하며 초조하게 발을 굴렀다. 아까 그 말 앞에서 느꼈던 이상한 떨림, 손에서 돌이 떨어졌을 때의 그 공포, 그것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그녀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내가 무서워할 게 뭐 있어. 그깟 동물 하나 때문에.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고 가슴 안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 말이 자신을 노려보는 그 순간 어째서인지 모든 죄가 발가벗겨진 듯 느껴졌기 때문이다. 늙은 여우 하나가 마을 사람들한테 나를 괴물로 보이게 만들었지. 그 말까지 나서서 그녀는 물컵을 들고 물을 마셨지만 입안은 여전히 바싹 말라 있었다. 바로 그때 쿵 하는 소리가 울렸다. 마당 울타리 쪽에서였다. 무너질 리 없다고 생각했던 낡은 담장이 진동하고 있었다. 천둥이가 자신의 몸을 낮추고 머리를 아래로 한 채 담을 밀고 있었던 것이다. 분노도 아니었다. 두려움도 아니었다. 그 눈엔 오직 해야 할 일이 담겨 있었다. 사명처럼. 담장의 오래된 판자는 결국 툭 하고 부서졌다. 그는 담을 넘어 집의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수지는 놀라서 창문으로 달려갔다. 그 거대한 말이 담을 박차고 나가는 모습에 두려움과 혼란이 뒤섞인 표정으로 문을 열고 뛰어나왔다. 미쳤어. 뭐 하는 거야, 이 짐승. 그녀는 빨랫줄에 걸려있던 밧줄을 잡아 풀었다. 그것을 돌리며 다가가려 했다. 그녀의 의도는 분명했다. 통제하겠다는 것, 무릎 꿇게 만들겠다는 것. 하지만 천둥이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수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 순간 수진은 무언가를 느꼈다. 싸움이 아니다. 심판이었다. 그 침묵 속에, 천둥이의 눈빛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었다. 마치 나는 널 본다. 모든 것을.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숨을 수 없다고 말하는 듯. 가라고. 꺼져. 이 괴물. 그녀는 소리쳤다.
밧줄을 위협적으로 들고 다가가는 순간 천둥이는 다시 한번 두 발로 몸을 들어올리며 땅을 강하게 내리찍었다. 그 충격음은 마치 천둥 소리 같았고 공기마저 진동했다. 수진의 손에서 밧줄이 떨어졌다. 그녀는 숨을 몰아쉬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천둥이는 그녀를 더 이상 상대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 은영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천천히, 묵직하게.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기도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녀 앞에 멈췄다. 그리고 코로 그녀의 손을 다시 살짝 건드렸다. 그녀는 마치 그 접촉 하나에 구속에서 풀려나는 듯 마지막 남은 끈을 조심스럽게 풀었다. 손목이 자유로워졌을 때 그녀는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둥이는 고개를 숙이고 할머니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조심스레 부딪혔다. 그건 언어가 아니었다. 신이 주신 위로였다. 포옹이었다.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수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눈을 동그랗게 뜬 채 이해할 수 없었고 믿을 수도 없었으며 인정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서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무언가 그녀 안에서 오래도록 얼어있던 것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게 뭐지? 도대체 왜? 내가 뭘 봤지? 은영 할머니는 천천히 수진을 바라보았다. 얼굴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다. 오직 깊은 연민이 담겨 있었다. 넌 이제 내 영혼을 가둘 수 없어. 수진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왜냐면 하늘이 나서기로 한 순간 어떤 밧줄도 어떤 단단한 마음도 그걸 막을 순 없거든. 그 말을 들은 순간 수진의 어깨가 내려앉았다. 고개를 떨구며 주저앉았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잃어버린 것을 바라보았다. 자신이 망가뜨린 것, 그리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진실. 천둥이는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모든 장면의 증인이 되어주었다. 그날의 구원은 소리 없이 찾아왔지만 그 누구보다 강했다. 그것은 말이 가져온 기적이었다. 그날 사나리 교회의 종이 갑자기 울려 퍼졌다. 아무도 줄을 당기지 않았는데도 맑고 깊은 종소리가 하늘을 가르며 마을을 뒤흔들었다. 그건 단순한 종소리가 아니었다. 마치 바람이 대신 울려준 듯한, 하늘이 무언가를 선언하는 듯한 순간이었다. 마을 거리에는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다. 앞마당에서 뜨개질하던 할머니들, 구슬치기를 하던 아이들, 해먹에서 졸던 아저씨들, 모두 고개를 돌려 에스키벨 집 쪽을 바라보았다. 말의 울음소리, 울타리를 깨는 굉음, 그리고 하늘에서 울리는 듯한 종소리는 모두의 가슴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그 순간 머리를 풀고 맨발로 달려가던 소녀가 있었다. 7살 지희였다. 그녀는 공포도 없이, 발바닥이 흙먼지로 더러워질 겨를도 없이 외쳤다. 정신님, 정신님, 할머니가 나무에 묶여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 와서 구했어요. 교회 앞에서 장미에 물을 주던 정신신부는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지희야? 다시 한번 말해보렴. 수진이 할머니를 나무에 묶어놨는데요. 진짜 말이 와서 묶인 걸 풀어줬어요. 빨리 와요. 더는 설명이 필요 없었다. 정신신부는 호스에서 손을 떼고 젖은 손을 수도원 가운에 닦으며 긴 걸음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그의 뒤엔 몇몇 동네 사람들이 따라붙기 시작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모두들 조용히, 그러나 심장이 쿵쾅대며 그 집으로 향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그 마당은 더 이상 예전의 그 마당이 아니었다. 메주나무 아래 은영 할머니는 땅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양팔은 풀려 있었고 얼굴은 먼지와 눈물에 얼룩졌지만 눈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다. 그녀 옆엔 천둥이가 조용히 서 있었다. 그의 머리는 할머니의 어깨 위에 조심스레 기댄 채 더 이상 아무것도 위협하지 않는 듯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몇 걸음 뒤 수지는 흙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손은 무릎을 감싸고 있었고 얼굴엔 공허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의 발치엔 끊어진 밧줄이 놓여 있었다. 이제는 증거라기보다 모든 것이 끝났음을 증명하는 상징처럼. 오, 주님. 정신신부는 가슴에 손을 얹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은영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찬바람 같았다. 부드럽고 그러나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하늘이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수염이 짙은 노인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동네의 반장 같은 존재인 판수 아저씨였다. 그는 모자를 벗고 말했다. 저 말, 기련 영감 말 아냐? 그 갈색 말. 누구도 대답할 수 없었다. 어떻게, 왜, 말이 혼자서 그곳까지 와서 아무도 설명할 수 없었다. 하지만 모두가 느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고. 그때 지희가 달려나왔다. 할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작고 따뜻한 손으로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젠 안 아프실 거예요. 저희가 왔어요. 이제 누구도 할머니를 다시 묵지 않을 거예요. 은영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고 흐느낌 없는 눈물을 흘렸다. 그건 비통함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마침내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정신신부는 고개를 들고 크게 외쳤다. 누가 구청이나 복지센터에 연락 좀 해주세요. 이건 중대한 학대입니다. 이분은 보호받아야 합니다.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도망치려 하지도 않았다. 거짓말로 덮으려 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무릎을 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멍했고 손끝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잠시 후 경찰차가 도착했다. 젊은 순경 하나가 현장을 살폈다. 그의 눈은 말없이 모든 것을 받아들였다. 증언은 필요 없었다. 할머니의 피부에 남은 자국, 밧줄, 마을 사람들의 얼굴, 그 모두가 증거였다. 수진 씨, 은영 어르신에게 가한 가정폭력 및 학대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젊은 순경은 단호하게 말했다. 수진은 아무 저항 없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갑을 채우지도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그녀의 눈엔 이미 형벌이 내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차에 오르기 전 단 한 번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엔 어머니가, 말이, 마을 사람들이, 하늘이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천둥이가 다시 한번 울부짖었다. 그 울음은 더 이상 경고도 저항도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더는 혼자가 아니야. 정신신부는 무릎을 꿇었고 주변 사람들도 따라 무릎을 꿇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이끈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느꼈다. 하늘이 움직이셨다는 걸. 그날 사나리는 눈을 떴다. 외면하던 침묵에, 무심한 시선에, 무기력한 방관에, 그리고 그날부터 아무도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늘이 말을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사나리 마을의 중심길을 따라 조용히 한 대의 하얀 봉고차가 지나갔다. 차창에는 지방검찰청이라는 글자가 작게 적혀 있었고 그 뒤로 먼지가 천천히 일어나 공기 중에 퍼졌다. 마을은 이미 깨어 있었지만 누구도 소란스럽게 말하지 않았다. 전날 있었던 일의 여운이 마치 짙은 안개처럼 사람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다.
구청 앞에 몇몇 주민들이 모여 있었다. 누구는 보온병에 따뜻한 커피를 담아왔고 누구는 그저 조용히 손을 모으고 서 있었다. 정신신부도 그 자리에 있었다. 손에는 묵주가 들려 있었고 그의 옆에는 지희가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은영 할머니에게 선물 받은 헝겊 인형을 꼭 안고 있었다. 임시법정으로 쓰이던 구청 회의실은 천장이 높고 오래된 나무 벤치 몇 개와 종이 더미가 쌓인 책상이 전부인 작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날 그 조용한 방은 마을의 심장처럼 무겁고 진지했다. 그곳에서 수지는 처음으로 법 앞에, 아니 자신의 양심 앞에 서게 되었다. 법정에 들어선 수지는 수갑을 차지 않았다. 손은 앞으로 가지런히 모아져 있었고 몸은 곧게 펴져 있었지만 얼굴에는 그동안 자신을 지탱하던 오만과 분노가 모두 사라져 있었다. 대신 멍하니 떠있는 시선과 메마른 입술, 풀린 머리카락이 그녀의 속을 드러내고 있었다. 이전의 수지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통제하고 판단하고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길을 잃은 아이 같았다. 오랜 꿈에서 깨어나 자신이 무엇을 저질렀는지 알아버린 그런 표정이었다. 재판장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고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깊었다. 그는 서류를 넘기며 기소 내용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다. 노인 학대, 감금, 지속적인 심리적 폭력, 마을 주민들의 진술, 피해자의 육체적 흔적, 모든 것이 명백합니다. 법정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다. 은영 할머니는 방 한편 따뜻한 조끼를 입고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언제나처럼 묵주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흐리지 않았다. 몸은 여위었지만 마음은 단단했다. 피해자 진술을 들을 수 있을까요? 재판장이 물었다. 은영 할머니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오직 딸, 수진을 향해 있었다. 판사님, 그녀는 또렷하게 말했다. 전 여기 벌을 달라고 온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러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부드러웠다. 마치 삶 그 자체가 녹아있는 듯한 어조였다. 딸 수진이는 어릴 적 아주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어둠을 무서워해 밤마다 제 손을 꼭 잡고 자던 아이였고 앞니가 빠졌을 땐 그 조그만 이 하나로 저를 껴안으며 세상을 다 가진 듯 웃던 아이였습니다. 그 말에 수진의 눈가가 흔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꽉 물고 있었다. 오래 닫아두었던 무언가가 그 기억 속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다. 세월이 흐르고 마음에 상처가 쌓이고 그게 이 아이를 굳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결코 이 아이가 악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서 견디느라 생긴 굳음이었습니다. 법정은 고요했다. 수진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흐려졌다. 제가 언제 이렇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분노와 허탈함만 남았고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위안이 아니라 거울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잃어버린 모든 걸 상기시켜주는. 그녀는 더 말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다. 목을 움츠리며 조용히 울기 시작했다. 판사는 몇 초간 눈을 감고 있었다. 숨을 고르고 나서 조용히 말했다. 이 법정은 오늘 한 명의 가해자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 속의 침묵, 상처, 무관심, 그 긴 어둠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단지 처벌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다시 세우기 위한 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은영 할머니를 바라보며 물었다. 피해자께선 어떤 판결을 원하십니까?
할머니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말했다. 제 딸에게 필요한 건 감옥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손길입니다. 누군가가 그녀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녀도 울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곳이면 좋겠습니다. 갇혀서 미움만 더 키우는 게 아니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세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법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수진 씨는 보호관찰회 심리치료센터에 6개월간 입소 조치하며 지역 노인복지센터에서의 봉사활동을 병행하십시오. 감시는 계속될 것이며 회복은 여러분 스스로의 선택입니다. 수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감옥은 아니었지만 벌이었다. 동시에 기회였다.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할 때 은영 할머니는 천천히 걸어 그녀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말했다. 아직 늦지 않았단다. 이젠 다른 사람을 딛고 서는 대신 너 스스로를 세우렴. 수지는 무너져 내리듯 할머니를 껴안았다. 오랜 침묵이 터지듯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 사죄도 용서도 없었다. 단지 하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다. 그날 사나리는 처벌이 아닌 회복을 목격했다. 그리고 모두는 깨달았다. 가장 무거운 형벌은 법이 아닌 자신의 양심과 마주하는 것이란 걸. 그날 오후 해는 천천히 사나리 골목길 위로 내려앉고 있었다. 며칠간 뒤흔들렸던 마을은 이제 조금씩 평온을 되찾는 듯 했지만 그 마음속엔 여전히 뭔가 따뜻한 무게가 남아있었다. 은영 할머니의 이야기는 이제 소문이 아니라 모두의 가슴속에 각인된 기억이 되어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할머니는 다시 그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고통받았던 그 공간으로 되돌아가야 할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조용히 손을 들고 나선 이는 옆집에 사는 육순의 미망인 순애였다. 할머니, 혼자 두지 맙시다. 우리 집에 자리가 있어요. 천둥이도요. 같이 오세요. 그리고 그 제안은 따뜻한 파도로 마을 전체에 퍼졌다. 일주일 뒤 동네 사람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잡고 하얀 트럭 한 대를 준비했다. 이삿짐을 실었고 집단 사이에는 천둥이가 조심스럽게 올라탔다. 몸은 깨끗하게 씻었고 갈기는 잘 빗겨 있었고 주변에는 아이들이 꽃을 들고 모여 있었다. 사나리는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다. 새 집은 작았지만 햇빛이 잘 들고 환했다. 하얀 대문에는 붉은색 부겐빌레아 꽃이 타고 올라가 있었고 마당 한켠엔 라벤더, 로즈마리, 해바라기가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뒷마당엔 동네 사람들이 손수 지은 말 우리가 있었다. 튼튼한 나무 기둥과 부드러운 그늘 아래서 천둥이는 마침내 자신만의 집을 갖게 되었다. 여긴 농장은 아니지만 이젠 내 집이야. 판수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다. 넌 단순한 말이 아니니까 보호자지. 은영 할머니는 천천히 그 마당으로 들어섰다. 손엔 지팡이, 목에는 여전히 묵주, 그리고 입겐 옅은 미소가 있었다. 그녀는 새로 산 연한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머리는 젊은 시절처럼 곱게 따여 있었다.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상처도 없었다. 천둥이를 보자 그녀는 눈을 반짝이며 다가갔다. 갈색 털은 햇빛을 받아 빛나고 있었다. 알지? 너도 이게 내 기적이라는 걸. 네가 없었다면 난 여기 없었을 거야.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의 목을 안았고 천둥이는 고개를 숙여 그녀의 어깨에 조용히 기댔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은 숨을 죽였다. 그것은 말도 사람이 아닌 하늘과의 교감처럼 느껴졌다. 이후
할머니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제 아침은 공포가 아닌 따뜻한 커피와 고소한 빵 냄새로 시작됐다. 순애와 함께하는 조용한 대화, 마당에 꽃에 물을 주는 일상, 그리고 아이들이 찾아와 들려달라고 조르던 그 이야기. 그 말을 타고 천사가 오셨다면서요. 할머니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다. 그날 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았단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하늘은 가장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지.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군가는 노인을, 누군가는 여왕을 보는 눈이었다. 천둥이도 자신만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자유롭게 풀을 뜯고 우리 안에서 낮잠을 자고, 그리고 여전히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함께 마을교회 앞까지 걸어가고 그녀가 뜨개질을 하는 동안 옆에서 조용히 풀을 씹었다. 그녀가 성경을 읽으면 마을은 조용히 귀를 세우고 있었다. 어느 일요일 정신신부는 설교를 마친 뒤 조용히 단상 위에 섰다. 이 마을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것도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요. 불꽃도 날개도 아니었고 다만 말발굽과 따뜻한 눈빛으로 말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고 박수 대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날 오후 아이들은 천둥이의 우리 옆에 나무 간판을 걸었다. 직접 글씨를 새겨 넣은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여기에 하늘에서 내려온 말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준 존재. 그 후로 사나리는 달라졌다. 노인에 대한 존중이 많아졌고 작은 말 한마디에도 귀 기울이게 되었고 도움은 더 이상 조건 없이 주어졌다. 모두가 스스로를 조금씩 바꾸어 갔다. 은영 할머니는 이제 이 마을의 상징이 되었다. 그녀는 생존자였고 또한 사랑의 증거였다. 그리고 천둥이, 그 말은 사람들 사이를 유유히 걸으며 말없는 천사가 되었다. 어느 따스한 일요일 오후 마당의 자그마한 나무 의자에 앉아있던 할머니는 자신이 직접 짠 라벤더색 쇼를 어깨에 두르고 있었다. 무릎 위에는 손녀가 올려준 하얀 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천둥이가 눈을 반쯤 감은 채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할머니, 하늘 가시면 누가 우리 이야기 해줘요. 지희가 물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야기는 죽지 않아, 얘야. 마음속에 남아. 아무도 그걸 없애지 못해. 마당 저편에선 순애가 간식을 차리고 있었고 친구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고통은 지나갔고 그 자리에 평화가 피어 있었다.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말이다. 지희야, 네가 짓밟혔을 때도, 잊혀졌을 때도, 바닥에 쓰러졌을 때도 믿음을 잃지 않는다면 반드시 누군가가 찾아온다는 거야. 말일 수도 있고 고요한 바람일 수도 있어. 그 순간 천둥이가 코로 바람을 뿜었다. 마치 그 말을 확인이라도 하듯. 그날 밤 사나리의 하늘은 별들로 가득 찼다. 교회 옆 자그마한 자카란다 나무 아래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만든 마지막 간판 하나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여기에서 기적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그늘 아래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살고 있습니다. 은영 할머니는 그 문구를 조용히 읽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충만함으로 가득한 미소였다. 그녀의 삶은 누군가의 책 속에 기록되지 않았고 무대 위에서 외쳐지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에 깊고도 조용히 영원히 새겨졌다. 왜냐하면 사나리 사람들은 이제 알고 있었다. 가장 지혜로운 마음은 결코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할머니의 마음이고 가장 순수한 구원은 그 마음을 지켜낸 한 마리 말의 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